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14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니까 그 앞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앞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죄악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수술칼입니다. 수술칼이어서 암덩어리 같은 죄악들을 도려내고 또 연약한 육체의 그 아픔들도 그 수술하고 영혼의 아픔들도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죄가 있을 때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구약에서, 그리고 뭔가 아플 때 피부병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와서 대제사장에게 보여지면 물론 병을 고치지는 못하지만 그 병에 대해서 판단을 그렇게 해주는, 그러나 이제 진정한 대제사장을 소개합니다. 그 진정한 대제사장은 단지 병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버리는, 완전히 병을 고치시는 그런 능력의 대제사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지 죄를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제사만 드리는 그런 구약의 아론 계열의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제사장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 의사에게 가서 환부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를 소개시켜 줬는데도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그 의사에게 내가 여기 아픕니다 라고 환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죽기를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셔서 못 고칠 질병도 없고 또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그런 분인데 그런 분 앞에 나가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그분에게 가서 환부를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는 죽기로 작정한 사람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완악한 마음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킨 자가 되라. 완악한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 말씀 앞에 넙죽 엎드려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의 수술칼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악과 그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환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연약함이라고 하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연약함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심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께 나와서 제가 여기 아픕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다 꺼내놓으면 그분의 말씀의 수술칼이 우리의 암덩어리와 우리의 죄악들과 그런 것들을 다 도려내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당했습니까? 그러면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뭐냐면 마침 맞게 때에 딱딱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저런 상황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그분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상황에 가장 마침 맞는 은혜를 신비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아픈 그 영혼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너무나도 위대한 분입니다. 어떻게 위대한지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흠이 없는 분입니다. 5장 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 아론은 대제사장이긴 했지만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하여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흠이 없는 그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위대한 대제사장입니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8절, 6절을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또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보통 그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습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레위 그 지파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의 계열이다. 반차는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오히려 11조를 드렸던 그런 그 레위 계열보다 훨씬 뛰어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7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뛰어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위대하십니까?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셔서 온전함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격증이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격증이 있는 의사시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격증이 있는 온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왜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분입니다. 또한 8절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그는 온전히 아들이시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합니다.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셔서 구원을 베푸실 만한 자격을 하나님께로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대제사장,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구원시키실 자격이 있는 대제사장께 나오십시오. 모든 문제를 들고 나오십시오. 모든 영혼의 아픔을 들고 나오십시오. 모든 육체의 아픔을 들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양날의 검이 있는 능력의 수술칼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도려낼 것이며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를 도려낼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수술을 받아서 온전하게 치유받고 온전하게 강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못하실 이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함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드릴 때 양날의 검이 선 그런 능력의 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